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16절까지는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부부 생활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자세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본문과 같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을 한 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과부가 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혼인 사람이나 과부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역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할 경우에는 믿음 안에서 해라. 다시 말하자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는 한 방법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혼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6절에서도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살펴본 20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환난, 재난 때문에 현재 상태에 머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종말의 때에 혹독한 환난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종말에 당하게 될 환난 때에는 결혼해서 가족에게 마음이 나누이는 것보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권면입니다. 환난 날이 오게 되면 부모는 온 가족에 대한 염려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나 자신의 신앙을 가누기는 쉽지만 가족들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몇 배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28절에서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큰 환난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에 관련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그만큼 단단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예수 믿는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여기에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종말에 닥칠 환난에 대비해서 독신으로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볼 때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욱 잘 섬기려는 차원에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앞에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29절에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 재림 때에 성도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부부 간의 사랑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30절과 31절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것인지에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독신을 추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역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고민한다면 내가 무엇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업이나 일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님께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독신으로 살고자 하다가 정욕이 넘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는 한 방법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